우리 서집사님 찬양을 듣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신 게 너무나 믿어지고, 우리 서집사님과 조만 성령 충만 받으면 세계복음화 끝난다 이 생각 드네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담아서 오늘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는요 응답받는, 정말 25에 응답받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시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때죠. 하나님의 것은 무한 세계의 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약속하신 것인데 그것이 성취되는 시간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요 원단 1, 2부 1, 2강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과 오늘 2부에 우리 함께교회에 주신 말씀 가지고 2023년도를 인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위해 다투고 있나?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적이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은 좋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과의 아주 가끔 일어나는 다툼이 바로 이런 다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다툼이, 부부간의 다툼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목사와 사모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제 집사 대 집사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 육신적인 동기에 빠져서 우리가 싸울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나의 360이 빨리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남편을 쳐다보고 또 부인을 쳐다보고 했을 때 그 다툼이 정말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다툼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360일을 위한 다툼입니까? 이 복음과 세계복음화조차도 360일을 위한 복음과 세계복음화일 수 있거든요. 그게 진짜 속기 아주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육신을 위해서 싸우느냐, 아니면 진짜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느냐, 이 두 가지 싸움은, 하나는 진짜 소모적인 싸움이고요, 하나는 살리는 싸움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이 싸움 하면서도 이걸 찾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우리가 막 다툼이 있을 때는 막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지만은, 서로의 정신 차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 서로 간에 있는 창세기 3장이 깨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진짜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창세기 3장에 서로 쫙 올라오면은 서로 막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상대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알아간다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점점 다가오겠죠. 그리고 위기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다시 말하면 문제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위기가 온다는 것은 언제나 나보다, 이 연약한 나보다 크고 강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위기를 이기고 싶은데 이 위기와 문제보다 나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기와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제나 위기가 올 때 근본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는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일이 올 때마다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시간으로 계속 발판을 삼아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안 싸우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또 싸운 것을 빨리 화해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왜 싸울 수밖에 없었고 왜 위기가 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본 이유를 찾아서 차근차근 힘들지만 그 싸우는 시간, 그 위기의 시간이 힘들지만 그걸 하나님은 허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근본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받는다면 위기와 다툼은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똘똘 뭉쳐있던 내가 깨지는 시간이에요. 치유의 시간입니다. 그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것 아니면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적 힘 아니면 이길 수 없다. 왜요? 이 위기와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과 내가 안 맞는 상태에서 오는 거잖아요. 마귀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근본 문제에 빠진 상태에서 위기와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 이길 수 있다. 영적 힘. 그래서 1, 2강 계속 같은 말을 주셨는데요. 영적으로 준비되는 만큼 영적 세계가 만들어지는 만큼 응답을 주신다. 응답은 따라온다.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만들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보좌의 응답이 온다. 보좌의 응답.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응답들,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이 받았던 그런 응답들을 우리는 받고 싶은데 그 실제가 안 되는 게 참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눈에 보이는 믿음의 영웅들 7 렘넌트가 받았던 그 믿음의 어떤 응답들만 자꾸 바라게 되는데 그 전에 그들이 누렸던 이 영적 세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상태. 그래서 영적 준비가 되고 영적 세계가 준비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에서 다른 것에 동화되지 않는 상태죠. 동화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핑계대지 않는 상태, 책임 전가하지 않는 상태. 우리는 자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책임 전가의 끝은 하나님께로 향하죠. 하나님이 왜 이러셨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왜 저런 남편을 나에게 주셨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왜 저런 부인을 나에게 주셨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럼 나에게 은혜 안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결국엔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으로 5 현장에 영향받지 않는 상태가 돼야 돼요. 나 자신, 만남, 가정, 경제, 지역,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상태.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이 영적 힘을 가지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이 시대는 지금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간표, 다시 말하면 네피림이 역사하고 있는 시간표죠. 어떻게 역사합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단이 잡고 귀신이 완전 세상 사람들을 장악했는데요, 문화를 장악했습니다. 이 문화를 잡고 있는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지금도 무너뜨리고 있고 후대를 지금도 사로잡아가고 있습니다. 문화를 장악했고 경제를 장악했고 후대를 장악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조차도 이 네피림에 딱 속아가지고 내게 유익한 것만 많이 얻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 속에 속아서 뭔가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계속 오면은, 다시 말하면 막 이런 거 막 계속되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맞죠? 네, 나 자신조차도 이 네피림에게 지금 갇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니 복음이 필요한 나를 못 보니, 복음이 있어도 있는데 복음으로 내가 해결이 안 돼요. 그 상태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시간표가 아니라 이 시간표죠.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시간표. 영적 세계가 보여지는 시간표. 그래서 이번에 기도를 말씀하실 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영적 세계가 보여진다는 것이다. 영적 존재가 보여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 존재가 보여지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과도 같은 거죠. 진짜 중요한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거 하나가 안 보이는 거죠. 문화를 장악하고 경제를 장악하고 후대를 장악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나 자신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다른 것은 안 된다. 하나님의 시간표라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힘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여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시간표죠.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도 약속하셨던, 구약에 그렇게 약속했던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성령 충만의 시간표죠.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이 임했던 그 시간표. 다시 말하면은 24, 25가 실제가 되어지는 시간표죠. 이번에 전체 주제가 25 응답 25죠. 여러분 응답 25는 24의 시간표 후에 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2부 때 말씀을 나눌 건데, 갈보리산을 지나서 감람산에서 받은 언약을 가지고 24 속으로 들어갔더니 25의 응답이 온 거죠. 그랬더니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건데요. 정말 우리가 복음의 24 되어지는 요 속으로 먼저 들어가는 시간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과 맞아진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25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성령 충만의 응답을 딱 주셨죠. 이거 아니면은 네피림의 역사 이길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24 속으로 들어가 25의 응답으로 네피림의 시대를 살리는 2023년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싶고 사람도 살리고 싶은데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걸로는 안 된다. 나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바꿔야 된다. 핑계대고 원망하는 게 맞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인데 그 생각에 있어서는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참 그런 말씀들이 저에게 얼마나 이렇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제가 나도 모르게 원망과 책임 전가를 하고 있어. 누구에게 하고 있냐? 하나님에게 하고 있어. 사람에게 하는 거는 티가 나. 근데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거는 티가 잘 안 나.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저가 저 자신을 자세히 쳐다보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있어. 그리고 그 생각은 되게 맞는 생각들이에요. 근데 한 가지 정확한 건, 진짜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정확한 건 뭐냐? 그렇게 핑계대고 있는 상태 속에서는 절대 응답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사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모세,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안 되지.
나는 안 되지가 내가 내 꼬라지를 봐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 주는 사람 2명밖에 없는데 그 2명에 내가 되겠어 이런 어떤 막 하나님께 원망을 딱 돌리고 있는 이 상태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 인생을 잡고 있는 창세기 3장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을 잡고 있더라고요. 말 안 하고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딱 거기에 걸려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의 깊은 뿌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핑계를 돌려요? 하나님께. 그게 내 창세기 3장이라는 게 요즘에 조금 보여집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로는 응답은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세계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게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하나님을 향한 책임 전가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2023년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남 핑계를 대는 그 상태에서는 맞지만 절대 응답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일강 메시지입니다. 영적 준비. 영적 준비된 만큼 응답은 따라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영적 준비된 만큼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근데 이게 진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너무나 많이 들었죠. 영적 준비된 만큼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다. 구원받기 이전으로 자꾸 돌아가요. 그래서 이 과거를 최고 발판으로 삼겠다. 최고 발판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과거라는 게 누구나 가지고 있죠. 모든 사람은 과거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 여러분이 상처가 많았던, 또 여러분이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서 축복을 받았던, 둘 다 361일 수 있습니다. 좋은 어떤 조건 속에서 자랐든지, 다시 말하면 문제가 별로 없고 무난하게 살았든지, 아니면 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든지, 여러분 그 상태 그대로는 절대 둘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상처를 많이 받았던, 축복 속에서 자랐던, 축복 속에서 자라서 뭐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좋게 뭔가 인격이 형성됐던, 둘 다 361이죠. 정말로 우리는요, 거기서 상처를 받았던, 축복을 받았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찾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과거를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과거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과거는 10년 전, 30년 전, 40년 전의 과거도 맞지만요, 바로 어제도, 바로 오늘 저녁도, 바로 어제 저녁도 우리의 과거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지금 허락하시는 시간표를 허락하셨는지, 그 절대 주권적 입장에서 보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우리는 원망하고 남 핑계 댈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 원망하고 그 부모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무능한 나를 자책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부모님이 못났어도, 그렇게 상처를 줬어도 그걸 이기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걸 쳐다보면서 또 나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여러분, 나에게 책임 전가해가지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결국 그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책임 전가가 있다니까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속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절대 계획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어제 일도. 그걸 찾는다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찾게 되겠죠. 그러면 절대 여정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어떤 여정일 수 있고요. 우리의 모든 과거를 최고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데 모든 상처와 모든 축복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믿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다른 건 믿음 아닙니다. 잘 될 걸 믿는 거 그건 불신자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 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잘 될 거야.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2023년도 새로운 해를 맞으면요 달림 보면서 뜨는 햇님 보면서 다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거기에서 보이게 됩니다. 보이는 만큼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죠. 복음의 사람이 완전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가장 소원인 세계 복음만을 할 수 있는 그 상태의 사람으로 오늘도 바꿔가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반복 아니면 한 발짝씩이라도 단 0.1이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세계 복음화가 확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을 거쳐야 감람산 언약을 붙잡을 수 있고요.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24속으로 들어가야 25응답 속에 오는 거지 갑자기 25응답이 와가지고 확 되는 그런 신기류는 없습니다. 그런 거를 꿈꾸는 사람들이 지금 막 성령 불성령 받아라 이러면서 막 마이크 여기다 대고 막 이러더라고요. 성령 받아라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막 여자분들이 막 나뒹굴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속에서 진짜 그런 것 좀 받아보고 싶어서 많이 갈등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방언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어요, 옛날에. 만약에 그런 신비적인 힘을 내가 조금이라도 맛보게 됐었다면은 뭔가 그쪽으로 쭉 끌려가지 않았을까? 왜? 네 인생 너무 안 되는 거 빨리 바꾸고 싶은데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응답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 성령님의 역사가 빨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걸로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거에 좋은 것 같지만요. 한번 빠져버리면은 그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충분해서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고 영향을 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바로 어제의 일도 절대 주권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뭡니까?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못난 나를 내려놓고 못난 나를 인정하고 복음을 붙잡는 게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새해니까 조금 더 잘하자. 그건 복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과거, 오늘을 최고의 누림의 날로 만들어라. 오늘을 최고 누림의 날로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이미 주신, 다시 말하면 기도 25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25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신분과 권세죠. 그래서 이것이 결단 25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뭘 결단 25 하는 겁니까? 복음으로 편집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복음의 사람으로 자꾸 조금씩 편집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꾸 나를 의지하고
육신적인 어떤 것을 기대하고 그랬던 나를 내려놓고 복음이라면 된다는 것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기도로 하루가 설계될 만큼.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고 행복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최고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최고는 없겠죠. 우리 서집사님이 진짜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 않겠다. 말이 틀린 말인데 그 말의 뜻을 알겠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말 뜻이 뭔 줄 알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들을 진짜 이 땅에서 맛보고 가겠다 이 결단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약속하신 것들을 맛보는 것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현장에서 체험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된다는 이걸 우리가 맛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약으로 되어질 미래 237 치유 서밋의 증인 그 되어질 것을 우리가 계속 그리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393을 계속 그리는 거죠. 이 강에서는요 하나님의 것을 누려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로마 세계 복음화까지 하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것은 무한 세계의 것이다. 이 말씀하시면서요 참 뭐라 그럴까 원색적인 말씀을 좀 주셨어요. 여러분 이미 주신 선물이 있죠. 다시 말하면 이것과 같은 건데 이미 주신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저는 그 말씀이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유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특송하시고 찬양인도 해주면은 1,000만 원 주고 반주해주면 2,000만 원 주고 그러면은 여기 안 올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러시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안 받는다 그러면은 생일을 뽑아버린다면 어떡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저 자신이 너무 많이 보이는 그리고 그 어렸을 때 뭔가 좋은 거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안 좋은 거에만 딱 꽂혀가지고 분노에 차가지고 근데 그게 진짜 악한 거더라.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미 좋은 것들은 그냥 난 몰라 그냥 됐어. 나 지금 마음에 그냥 그쪽으로 안 쳐다보고 싶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선물을 안 받으면 생리를 뽑아버린다면 어떡하겠니 이런 말씀 주시는데 생리를 막 세 개 빼버리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 붙잡을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진짜 창세기 3장으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붙잡지 않으면서 빨리 그냥 됐으면 좋겠어. 빨리 그냥 내가 원하는 응답만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 창세기 3장 이 사단에게 장악된 이 마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받고 싶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이 뿌리가 가슴 깊이 있다니까요. 이미 주신 선물을 안 받아오면 네 생리 뽑아버린다 그러면 다 그냥 그거 꽉꽉 붙잡을 건데 이미 주신 선물을 붙잡는 그 시간과 그 마음은 안 가지면서 빨리 그냥 뭔가 내가 원하는 응답만 빨리 왔으면 좋겠어. 다시 말하면 돈이죠.
다시 말하면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거죠. 그 내 문제가 거의 돈과 연결돼 있잖아요. 빨리 돈만 빨리 왔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선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그게 뭡니까? 구원 안에 있는 구원. 그래서 구원을 발표할 때만큼도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 말하죠. 구원 속에 있는 신분과 권세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어. 오로지 어디에 관심 있어요? 내 성공, 내 돈, 빨리 뭔가 내 지금 어려운 상황을 빨리 지금 해결해 줘야 돼. 거기에만 딱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에 대해서는 줬는데 왜 안 돼? 이렇게 딱 되더라니. 제가 지금 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줬으면 빨리 뭔가 돼야 될 거야. 이게 진짜 맞는 말 같죠? 맞는 말 같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절대 응답 없습니다. 제가 진짜 이 연말에 그런 상태에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쪽으로 끌려가는 걸 어떡합니까?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없던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있던 게 드러나는 거죠. 왜 드러나게 하실까요? 치유하시려고, 복음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절대 계획 이루시는 절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없던 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있던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요한복음 8장 44절. 이미 주신 선물을 정말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주시는 걸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미 주신 거를 우리는 안 누리잖아요. 주신 거 안 누리면서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것만 빨리 달라고 안 오면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 세계가 만들어지면 응답은 따라온다. 이 얘기를 계속 1강, 2강에서 계속 말씀하신 거죠. 영적 세계가 준비되면, 다시 말하면 작년 단어는 뭡니까? 영적 상태를 이번엔 영적 준비, 영적 세계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영적 문제가 점점 올라오는 시대 아닙니까? 이 문제가 점점 눈에 보이는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 3명이 이제 사회에서 좀 더 우리처럼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딱 섰을 때는 이 영적 문제가 우리 시대와는 또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막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동성연애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 발효돼가지고 예수만 구원이다라고 말하면 잡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핍박의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영적 문제가 완전히 문화를 장악한, 법과 사회를 딱 장악한, 아니 3%인데 97%가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97%가 불신자인데 그런 법 안 만들겠어요? 지금 25%의 힘으로 막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후대 때는요, 3%밖에 안 돼요. 전도 못한다면. 그 97%가 만드는 그 영적 문제의 세계를 우리 후대들이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한 세계의 힘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이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핍박의 시대가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핍박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핍박이 시작될 때 10%였던 기독교인들이 핍박이 너무나 심해진 그때 80%까지 올라갔다. 진짜 우리는요, 숫자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중요한 거는 정말 믿음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후대를 남기겠다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후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영적 문제의 시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무한 세계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3단체는요 우주의 힘을 공급받습니다. 이게 우주의 힘이라고 착각하죠. 여러분 시크릿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엄청 강타했죠. 저도 그 책이 옛날에 막 자기계발서적 한참 읽을 때 그런 책들 보면요 진짜 나도 솔깃하더라고요. 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뭔가 명상하면서 우주의 힘이 딱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힘이 나를 도와서 이 간절한 마음을 품으면 그 힘이 나에게 와서 이 무능할 수밖에 없는 나를 바꾼다. 이 상상을 하면은 무능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바뀐다. 이런 책이 그런 간증과 응답 모음집이 시크릿이라는 책이었어요. 3단체는 지금 그 힘으로 사람들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보좌의 능력으로 이미 그들보다 더 큰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더 큰 걸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이미 주신 이 보좌의 능력은 관심이 안 갈까요? 왜 이렇게 이 보좌의 능력으로는 가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그걸 우리는 인정하고 뭘 인정해요? 왜 그쪽으로 잘 가기가 힘듭니까? 여러분 이게 인정되셔야 돼요. 진짜. 당연하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모태신앙일지언정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 나라는 인간은 복음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마귀 자녀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에게 잡힌 상태로 태어난 복음이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걸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는 이상은 요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잖아. 이걸 인정해야 돼. 이쪽으로 가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는 우리랑 너무 맞아. 막. 왜? 이거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건 너무 맞아. 왜요? 이미 거짓말에 속고 있고 마귀 자녀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태어났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말에 계속 속고. 거짓말이 뭡니까? 네 스스로 행복할 수 있어. 네 스스로 능력을 가질 수 있어. 네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있어. 이거 아닙니까?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에 이미 속은 상태로 태어났다니까요. 속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쪽은 아무리 말을 해도 잘 못 가. 근데 이거는 너무 쉬워. 내가 뭔가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뭔가 되면 막 바로 이쪽으로 가면 내가 해서 잘 됐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과 목표는 없어. 내가 잘해서 내가 응답 받은 거야. 교회 안에서도 계속 그것만 간증하잖아. 이 3단체가 누리는 이거 이길 수 있는 힘은 보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기도 25 속으로 24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속에서 393을 그려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삼생명과 그 삼생명 속에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빛으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3시대를 살리는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를 살리는 이 그림을 계속 그리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그림은 성삼위 하나님을 계속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93을 하나님이 성취하는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취되는 사람은 그걸 전달할 수 있겠죠. 이 기도 비밀로 이 기도 비밀이란 뭐냐? 영적 존재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 진짜 이 흑암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요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죠. 다시 말하면 복음 외에는 답이 없죠. 기도가 진짜 기도를 안 한다. 사실 이 두 개가 안 보이는 거죠. 그냥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살만한 거예요. 왜? 이 두 존재를 안 보이니까. 영적 존재를 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 업을 통해서 결국엔 전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업이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제 안수기도도 했는데요. 진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는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현장에서 정말 이 기도 비밀 보좌의 능력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업 현장이 바로 전도 현장이고 선교 현장이죠. 불신자들을 잡고는 흑암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이렇게 1, 2강을 보니까요. 결국 말씀, 기도, 전도로 1강을 과거, 현재, 미래로 풀으시고 이렇게 풀으신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결론입니다. 그래서 진짜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교회 오는 게 힘드십니까? 근데 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프리메이슨, 유대인, 뉴에이지 이 사람들은요 매일마다 모여서 뭐하냐? 접신의 힘으로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2023년도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나의 이유를 계속 찾는 거죠. 세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날마다 예배 있는 게 정상이고요. 날마다 예배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현장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시대가 지금 풍랑만난 시대입니다. 점점 풍랑만난 시대가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대. 이 풍랑만난 시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이 풍랑만난 시대를 살려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한 세계의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신앙만 안 하시면 됩니다. 불신앙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참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불신앙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리셨고 그리스도로 살리시고 성령으로 인을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우리를 저주와 재앙과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살리시고 그 증거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완전히 원내싸고 계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할 자격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되게 강력하게 오더라고요. 불신앙할 자격도 없다. 자격이 없다. 우리는 불신앙할 존재가 아니다. 근데 얼마나 불신앙을 잘하는지 제가 불신앙이 권세가 꺾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본격적인 말씀 운동이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원단 메시지 1, 2강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무한세계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최고 축복의 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